기도 감사합니다. 눈물이 글썽거리게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 간구하였으니까 주님이 좋은 소식들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말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0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야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새로운 기회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재난의 시작을 오늘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가 제목이에요. 근데 재난의 시작이 그게 원래 재난의 시작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출생의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 제목이 뭐라고요? 출산의 고통. 그렇죠. 재난의 시작이니라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해석이 돼서 우리는 무슨 재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그죠? 기근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막 이게 나오니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재난이 시작되는 줄 알고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걸 갖고 얘기를 하지요. 많은 교회에서도. 근데 이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여기는 NIV 성경에는 아주 바르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여기 세번역 성경에도 가지고 나왔지만 성경마다 해석이 조금씩 틀리게 나왔죠. 발음인데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이. 근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출산의 고통. 그렇죠. 출산의 고통이라고 지금 NIV에는 그렇게 pains 고통이죠. birth는 나타나는 거잖아. 출산하다. 그 다음에 beginning, these 이 재난들은 뭐라고요?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절까지 읽는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이런 일은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일은 끝이 아닌데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있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은 뭐라고?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야. 출산. 우리 지금 이슬비 집사님이 임신을 하고 있어요. 임신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고통이죠. 내 몸에서 지금 아기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란 말이야. 근데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지금 또 얼마나 고통이 더 앞으로는
지금 뱃속에 있을 때 편하다 그러잖아. 아기 낳고 나면 또 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뭐라고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뭐라고요? 출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출산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럼 출산은 뭐예요? 아기를 낳기 위한 아픔이라는 거야. 이 재난이 오는 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 공관복음은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죠. 공관복음은 그렇게 세 가지가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보는 관점을 같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해서 각자 왕의 복음으로, 하나는 종의 복음으로, 하나는 또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방향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 중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와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 중에서 오늘 이 13장, 마가복음 13장은 다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거는 감람산 설교라고도 얘기하고, 마지막 이게 감람산 광화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된 또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종말의 때에 이런 기근과 전쟁과 나라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13장 27절 한번 읽어봐요. 13장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4절,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봐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 13장의 지금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거 나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이럴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죽었을 때 그 환난에 해가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요엘서라든가 아니면 스가랴서든가 그 예언했던 마지막에 해가 핏빛이 되고, 그런 예언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이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40일 후에 뭐를 내려주셨어요? 성령을 내려주셨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쓴 사람들의 작가에 쓴 사람들이 광화법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옛날 선지자들이 쓰는 방식으로. 옛날 선지자들은 바벨론이나 에돔이나 옆에 누구예요? 예? 파사. 그렇죠. 파사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그런 나라들이 멸망할 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이런 호세아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이 멸망일 이렇게 대풍에 흔들리시 멸망할 것이다. 해가 땅에 떨어지듯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 멸망할 나라들을 이렇게 대언해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가도 그 구약에서 썼던 선지자들의 그 말을 빌려서 오늘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뭐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이미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이것은 이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이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한 세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년을 얘기할까요? 50년. 50년. 또 세대, 한 세대. 한 세대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아기를 태어나서 기르고 하는 그 세대를 한 세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30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에서 40년을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이 세대에 일어날 일이다. 지금 오늘 이 마지막 말씀도 전하면서 이 출산의 고통, 아들을 낳는 고통이란 말이야. 이게 다시 시작하는 고통인 거예요. 이게 어떤 재난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출산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게 우린 종말, 마지막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와서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27절에 읽었듯이 그때 그가 천사들을, 앙겔로스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왜 마지막 때일까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서부터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그날을 종말이라 그러는데 이 종말의 때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돕는 자, 또 말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네이버에도 들어가서 천사를 한번 찾아봐요. 천사가 누구예요? 목사도 천사요, 교사도 천사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면 성경도 천사요. 또 교회도 천사요. 다 그것을 천사라 그래. 앙겔로스. 날개 달린 것만 천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법궤를 지키는 천사도 얼굴은 누구로 돼 있어요?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날개가 달렸지만 얼굴은 누구로 돼 있어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키는 두 천사의 얼굴은 뭘로 돼 있나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그 천사가 날개 달려서 날아다니고 내가 그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천사는 누구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도와주는 자들. 그 사람들이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오늘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죠. 나를 돕는 자를 만났을 때는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 그래서 주님은 그 오른손에 별을 붙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붙들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분들이 뭐예요? 주님이 돕는, 주님과 같이 사역하는 자들이 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하나님이 불러 모신대요. 뭐예요? 출산의 고통이 있을 때는. 아들을 낳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10절에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요? 제자들은 성전에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셨죠. 3년 반 공생애를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척결을 하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기도하는 내 집이. 성전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 기도가 365일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흘려보낸
프로스코마이. 그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복음의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것이 프로스코마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둑의 소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분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역사에서 남아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은. 근데 그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 율법도 성전도 다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준 건데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했어야 된다면 실제적인 율법의 사랑을. 근데 그들은 율법에 있는 그 지키기만 하는데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성전에서 뭘 했어요? 장사했죠. 무슨 장사를 했어요? 비둘기를 팔고 염소와 양을 파는. 왜? 제사를 위해서 멀리부터 끌고 왔던 양들과 소들은 다 병이 드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돈 주고 바꾸는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장사꾼,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그래요. 성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역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율법을 풀어서 그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했어야 돼요. 그들의 법은 다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될 유대인들이 그들은 뭐를 했냐면 그 안에서 장사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성전은 그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몸으로 자신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게 언제여서 3일 후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에다가 성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 멸망을 했을까요? 70년. 그렇죠.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40년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유예기간이라는 걸 뒀어요. 항상 율법과 복음 사이에도 유예기간이 그 40년이 있었듯이 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지요. 지금은 그 서쪽 벽만 남아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은 축구장이 12개 정도로 큰 성전터였어요. 그 정도로 그 솔로몬이 그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헤롯 대왕이 그거를 다시 재건축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계속 그 성전은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열매 없이 지금 다른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그 뭐예요? 장사꾼의 소굴이 된 도둑의 소굴이 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요? 무너뜨리겠다. 그거를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마가가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나 구약의 예레미야들이 말씀했던 거를 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멸망했듯이 바벨론이 멸망했듯이.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요? 바벨론이나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들을 하나님이 방망이로 들어서 사용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뭐가 됐어요?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고 기도하는 집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예요? 프로스코마의 진리를 나눠주고 흘려보내주고 그 진리가 들어가는 곳이 살아나고 회복돼야 되는 생명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을 못하고 장사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도둑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것이 지금 계속 지금 마가도 12장 11장에도 계속 지금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지금 계속 말씀을 비유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도 지금 이거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우리 13장 1절에도 보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서 이상하게 여기서 물어서 우리는 모르는데 이 세번역 성경의 13장 1절에만 봐도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 건물을 보고 맞은편에서 지금 그 성전에서 나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나갈 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자신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가는 거야.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은 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 이 돌이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식으로 지금 제자들은 물어요. 근데 우리 지금 1절엔 이게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자들은 아주 감탄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어요? 금으로 다 만든 성전이었잖아요.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냐면 그 성전이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그 불에 타서 무너졌을 때 다 금을 주술라고 돌 위에 있는 금까지 다 주술라고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게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으로 치장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주님 제자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또 물어보잖아.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잖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올 거라는 거야.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거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고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성전에 더럽고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면 너희는 미혹하지 말라. 많은 자들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이때 당시 때도 예수님이 왔을 당시 때도 엄청난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메시아다고, 자기가 기름 부은 자다고, 자기가 로마를 엎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릴 거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 때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사람들한테 미혹받지 말라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내가 성령이다 얘기하고 그런 신천지나 그 외에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그때 당시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거에 미혹받지 말라는 거야. 사람의 유혹에 미혹받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들도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여지는 것에 또 사람들의 미혹에 얼마나 많이 지금 흔들리고 미혹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도 이렇게 많은 자들이 메시아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드다라는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400명 가까이가 그를 따랐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가 죽고 나니 그 사람이 체포되고 나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다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듯이 그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또 그 당시 때 더군다나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그때는 헬라가 뭐 거의 망하면서 로마가 이제 넘어가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티투스 그때는 이제 로마가 다스리면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헬라는 망하면서.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있어요. 시리아 헬라에서 누가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네 장군한테 그 나라를 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네 장군한테 맡겼을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지금 거기 안디옥 쪽, 그 시리아 쪽을 담당했단 말이야.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갖고 뭐를 갖다 놨어요? 제우스 신전을 세우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돼지고기를 가지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했죠. 돼지를 잡아서. 그래서 그 가증한 물건이 설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뭐 가증한 거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는 때, 출산하는 때라는 거야. 그런 거를 보라. 나라에 기근이 오고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곳곳에 민족을 나라와 나라에 난리의 소문이 날 때는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각성하고 깨어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그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출산하려고 하는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이게 우리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라고요? 때가 된 거라는 거. 아들 낳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이제 아들로 잉태돼서 낳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마지막 종말에는 해가 떨어지고 피가 돼서 해가 떨어진다고만 생각해. 그거는 뭐예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에돔을 멸망시키는 옛 성전, 우리의 옛 모습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단어를 이 마가나 누가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채택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 출산의 고통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 것은 출산의 고통이다.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고통이다. 우리 속에 예수라는 아들이 우리 속에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잉태해야 아들을 출산하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이 지금 이런 재난이라고 오늘 마가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옛 모습, 옛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옛 모습, 진리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성령이 거하는 새 성전으로 임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난리와 난리, 소문과 기근을 통해서 그 옛 성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낳기 위해서? 아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것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오늘 유대인한테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각자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성전인데, 눈에 보여지는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대에 이것을 헐리라. 다시 새 성전을 짓겠다. 왜? 그 옛 성전이 헐어져야 새 성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습을 여러분도 저도 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옛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가. 여러분도 보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모습에 옛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을 때 계속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난리와 난리, 대적하는 소리. 어떤 소리? 또 계속 기근의 소리. 늘 말씀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나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듯이 계속. 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산에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종말을, 그때는 몰라요. 다 틀려요. 우리가. 그죠? 우리 영혼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정말로 안식, 육신이 완전한 안식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이 영혼 만날 텐데 그때가 우리는 각자 다 틀려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주님이 재림해서 모든 해가 떨어지고 이런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말씀을 적은 자들이 이 말씀을 비유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해가 떨어진다.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해가 떨어진다. 별이 떨어진다. 믿는 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오늘 이 마가도 이렇게 그거를 선지자들이 썼던 것을 인용을 해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것, 이런 것은 다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 낳기 위한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옛 성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세우기 위한, 그래서 아들로 출산케 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새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성.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남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 영광은 악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죠. 우상에게 내 영광은 절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땅은 자에게 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땅은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10절 11절 21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성전이 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새 성전이 된 우리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아멘. 출산의 고통을 이기고 난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도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이라고 많은 세대주의들이 얘기하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거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출산의 고통을 잘 인내하고 또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들하고 저가 돼서 주님의 그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많은 자들을 주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하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예수를 낳는 일에, 출산하는 일에, 또 그 생명으로 함께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바벨론의 모습, 에돔의 모습들, 옛 성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 새시대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프로스코마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합니다.